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통하여서 환영하는 인사를 저희가 들었는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건사회에 함께 하시는 분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여성사역 김은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엄청 두렵고 떨림으로 섰거든요. 사실 토크쇼 진행이 오늘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권사님은 지금 안 떨고 계신데 제가 너무 떨리는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크리스마스 포유 첫 번째 예배에 모시게 된 분은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하시고 좋아하시고 또 정말 이 한국의 또 대표하는 연기자이시면서 국민 배우로, 국민 엄마로, 또 온누리교회 권사님으로 계신 우리 김혜자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사님 인사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오신 분들께. 떨려 죽겠어요, 아주. 예, 그러니까 혹시 헛소리를 하더라도 저 너무 떨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해 주세요. 예. 네, 제가 사실 권사님 드라마를 저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이제 그 배우 하신지 연기 생활 하신지가 제법 오래되셨을 것 같아요. 연기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제가 82세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를 저는 어렸을 때 남대문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남대문교회 부속 유치원 때부터 연극을 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됐어요. 셀 수도 없겠어요. 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 그래서 이제 애기니까 시켰겠죠, 뭐. 예. 네. 6살 때부터 연극을 시작하셨다니까 아마 지금 80년이 가까이 돼가는 그 시간도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하시게 된 거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 거는 뭐 어른 돼서 KBS에서 일기 탤런트 모집할 때 그때 시험 봤어요. 그때가 대학교 2학년 때예요. 예, 그래서 했는데 열정만 가득했지 너무 아무것도 몰라서 벌벌벌 떨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금방 너무 창피해서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시집 갔어요. 시집 갔다가 이제 좀 아기가 약간 크니까 네가 살고 싶은 게 이런 삶이었니?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는 연기하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그때 어떤 선배를 만나서 연극을 먼저 해보라고 그래서 연극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기의 기본을 쌓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연극계에서 알려지니까 그때 MBC가 생기면서 저를 스카우트했어요. 그래서 MBC에서 쭉 해서 지금 오늘날까지 뭐 얼마 전까지 다 지금은 뭐 지금까지 왔어요. 네. 네, 거의 20대 때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거의 60년이 넘게 지금 배우로 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혹시 배우 생활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 뭐 있으실까요?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지 못하겠네요. 예, 너무 많은 것도 기억에 남고 어쩌면 기억 속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연기할 때 그 여자만 살으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건 또 없어지고 그랬어요. 네, 한번 배역을 맡으시면 그 배역에 굉장히 몰입을 하셔서 정말 미리부터 준비를 하신다고 해요. 안 그런 배우 없어요. 다 그렇게 하죠. 예. 네, 배우분들은 다 그러신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정말 열정을 가지고 배우에 그 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작품을 대략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잘하시는 거 전원일기. 네, 기억나시지요? 전원일기부터 뭐 사랑이 뭐길래, 장미와 콩나물, 또 최근에 본 이제 눈이 부시게, 우리들의 블루스, 디어 마이 프렌즈, 뭐 셀 수 없이 너무나 많은데요. 우리 권사님 작품을 고르실 때 권사님만의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작품을 고르시나요? 이제 연기하면서 차츰차츰 깨달은 건데 내가 맡은 역이 아무리 정말 비참한 상황 속에 있고 시궁창에 처박힌 상황이라도 그 속에 한 줄기 빛이 보이나 그 대본 속에서 그런 걸
스놉시스 같은 거 읽으면서 이 여자가 지금은 나쁘지만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나, 그걸 첫 번째로 봤어요. 대본이 재밌기만 하고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는 저는 안 고르려고 그랬어요. 그거는 아버지 어머니의 교육도 있었고요. 잘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저 주워 들은 말이라도 있죠. 열심히 안 다녔어도 하나님 얘기 많이 듣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아무리 비참해도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그런 역을 하려고 애썼어요. 네. 특별히 배우가 되실 때 아버지께서 좀 영향을 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톨스토이나 찰리 채플린처럼 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우가 되라,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 언니들이랑 제가 미쳤나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다. 좋은 배우가 되는 건 아주 좋은 일이다. 근데 배우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고등학교랑 대학교 때랑 하루에 한 권 책을 안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읽은 책만 꽂겠다 그런 생각으로요, 그냥 뭐 전집을 사다 꽂고 이러는 짓은 안 했어요. 아버지가 배우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아버지 말씀을 들으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배역을 이렇게 다 경험해 보실 수가 없으니까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가지고 또 그 배역에 많이 녹여내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절망적인 그 역할을 우리 권사님이 맡으셔도 어떻게 하면 이 역할을 통하여서 정말 사람들에게 희망을 얘기할까. 제가 이제 권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빛된 삶을 배역에도 녹여내셔서 사시려고 애쓰시구나 하는 거를 느꼈어요. 애는 썼는데 그렇게 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냥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러시겠죠. 뭐 아니에요?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그쵸? 네. 오늘 꼭 하나님 만나고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참 좋은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잘못하고, 왜 우리가 아기 때도 조금 뭐라 그러는 건 엄마가 떼찌 그러고 못하게 하는데, 너무 멀리 가서 놀고 그러면 또 못 가게 하려고 종아리라도 한 대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너무 멀리 떨어지진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보이는 데서 노세요. 그래야지 너무 멀리 가면 꼭 야단치느라고 꿀밤이라도 하나 먹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지 않게 너무 멀리는 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아셨지요? 네. 네, 우리 권사님 이제 그 80여 년을 살아오셨는데요. 권사님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거? 네. 다 중요해요.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어요. 소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힘들지만 최선을 하세요.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너무 나이 먹어서 후회가 많은 것 같이 괴로운 거 없어요. 근데 당장 좀 편하려고 안 하거든요. 그럼 나이 먹을수록 후회만 많이 쌓이고 슬퍼져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또 특별히 권사님 인생에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안 것. 그것에 대해서 권사님이 고백해 주셨었는데요. 네,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나를 야단치지만 미워서 내 자식하고 나하고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내가 내 애를 미워서 때리지 않잖아요. 물론 미운 짓 하면 밉죠. 그렇지만 영원히 미워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꼭 내 자식하고 나와의 관계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 생각하면 어때 막 눈물이, 지금 어떤 분이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해요. 눈물 나요. 정말 내가 얼마나 잘못하는 것도 많고 거지 같은 생각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사람은 모르지만 근데 모르는 척 하세요. 네, 모르는 척 하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마세요. 예, 이만큼 잘못하거나 잘못했어요 아버지 그러고 빨리 가면 절대로 야단 안 쳐요. 네, 나는 여기 오신 분들이 오늘 처음 오셨으면 처음 오신 대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굴까 좀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야단 안 쳐요. 그냥 조금 주의 주세요. 근데 너무 멀리 가면은 애들도 멀리 가면 한 대 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멀리는 가지 마세요.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참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는데요. 제가 권사님을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미리 먼저 만나 뵀었거든요. 우리 권사님 안에도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참 가득하시구나 하고 느꼈던 것이 권사님께서 오래전부터 월드비전을 통하여서 어려운 우리 아이들을 돕고 계신데요. 월드비전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나요, 권사님? 그거 내가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냥 월드비전 분이 우연히 제가 유명한 배우였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외국에서도 유명한 배우나 가수가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도대체 김혜자는 어딜 갔다 왔을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니까 할 수 없겠냐 물어봤어요. 근데 나는 이것도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위험한데 비행기를 몇 번씩 타야 돼요.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려면. 근데 저는 그게 절대 피곤하지가 않았어요. 보통 때는 기운도 좀 없고 열심히 뭐 활동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연기할 때 빼고는 집에만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이들 보러 다니는 게 기쁨이었고 예, 그러니까 절대로 제가 어려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장한 일 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환경이 되면 싫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만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돌아보기 시작하면은 애는 아무 힘이 없잖아요. 아프리카에라고 다르지 않아요. 다만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보면은 계속 다니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에 밟혀서. 예, 그래서 가는 거지 제가 장에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권사님 다니신 나라가 에티오피아부터 시작해서 소말리아, 르완다, 방글라데시,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보스니아, 인도, 케냐, 아프가니스탄 그 외에도 나라들을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사실 내전 지역도 있었고 너무나 위험한 환경에 있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었는데 권사님 제가 그런 말씀을 권사님께 드렸었어요. 권사님 그곳에 가셔서 권사님이 아이들과 함께 하시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겠네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곳에 가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죽기 때문에 내가 가야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도와야 그 아이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시작해 보세요. 걔네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가엾어서 밤에 잘라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요. 어떤 때 제 방에 왜 등이 여러 개 달린 등 있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켜 있으면 어느 날 틀어놓는데 그게 다 애기들 얼굴로 보여요. 그래서 자다가 잘라고 틀어놓다 막 울어요. 전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 나요. 제가 봤던 아이들 중에 죽은 아이들도 있을 거고 다 귀한 생명들인데 다만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그렇지만 난 하나님이 다 천국에서 만나 주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면 그 아이들을 한번 보면 돕는 마음이 안 생기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진짜야. 이거 내가 뭐 동정심이 많아서도 아니고 본래 착하게 태어나서도 인간이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 아주 불쌍한 거 보고도 모른 척 하라고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고. 교회를 다녀서 더 잘하지도 않아요. 인간한테는 그게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리고 느끼게 되죠, 자꾸. 그러니까 교회 우리 너무 멀리는 가지 마세요. 네. 너무 멀리 가면 매 맞아요. 권사님 그래서 후원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라 그러셨죠? 지금 103명이에요. 103명을 지금 근데 후원하고 걔네들은요, 계십니다. 네. 내가 책임졌으니까 그 103명이래 봤자 한 달에 3만 원이에요. 우리가요 3만 원짜리 식사할 때도 있어요. 우리한테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걔네들 한 달을 살리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은 그거 할 수 있어요. 저는 굉장히 내가 우리 아들한테 너 내가 이거 하다가 내가 죽으면 네가 그거는 해. 그럼 우리 아들이 웃는다고요. 정말 꼭 해. 그렇게 전 얘기해요. 내가 죽으면 그거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죠? 걔네들은 어릴 때부터 한 15살까지, 13살까지 그걸 도와줘요. 그리고 또 이제 걔네들이 크면은 말하자면 도적질이라도 해서 살 수 있다고. 그죠? 근데 6살 때부터 13살까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또 그 밑에 애들한테 그 103명은 안 변해요. 그러기 때문에 걔네들이 크면 또 딴 애를 또 해주고 딴 애를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예, 여러분도 한 명이라도 하세요. 한 명도 좀 곤란해. 그러면 한 아이를 둘이서 도와도 돼요. 15,000원씩 셋이서 도와도 돼요. 그러니까 아주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아프리카에 가면 너무 가엾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또 30년 가까이 이렇게 아이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권사님 고백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권사님의 인생 가운데 이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권사님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 진짜로 만났던 그 시간이 있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미국에서. 네, 그 얘기 좀 맞아요. 나눌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저 어렸을 때요. 교회 부서 유치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신발 벗고 들어가는 데예요. 방이니까 애들 다 신발 벗고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가는데 좋은 신발 신고 온 애 신발이 맨날 없어져요. 그러니까 흔 신발 신고 와서 그거 신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청년부 분들이 이 도둑놈을 꼭 잡아야 된다. 버릇을 어렸을 때부터 고쳐놔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 나이 많으신 분이 난 그분을 잊지 못해요. 이거 잡아야 돼요. 막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더니 그분이 이북 분인데 잡지 말라. 도둑질하다 하나님 만난다. 그러시더라고요. 전 그 얘기를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 도둑질하다 하나님 만날 수 있죠. 걔가 새 신발 신으려고 왔다가 저는 어렸을 때 너는 뭐가 기억에 남냐? 그럼 그 말만 기억이 나요. 잡지 말라. 도둑질하다 하나님 만난다. 나는 우리 크리스찬이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거 하나 잊지 못하고 그다음에 쭉 뭐 미국에 새벽 예배 가셨다가 네, 어떻게 하나님 만나. 네. 뭐 딸이 미국에 살아서요. 미국에 갔어요. 근데 전 새벽잠이 많아서 새벽 예배 한 번도 못 드렸는데 우리 딸이 엄마 우리 새벽 예배 가볼까? 그래서 그래 그러고 딸 기분 좋으라고 쫓아갔어. 근데 예배 드리는데 나는 그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생각 안 나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뭐 그렇게 슬픈 얘기도 아니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흐느껴 울었어요. 막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지. 그리고 그렇게 울었어요. 울기만 한 사람들이 무슨 슬픈 일이 있나 할 정도로. 근데 그게 하나님을 만난 일이었어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설교가 무슨 슬픈 내용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지는데 마음에 막 기쁨 같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꼭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딸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마를 만나주셨구나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은 미국 가서 시집가서 거기서 애 낳고 사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걔가 그렇게 얘기해줘서
저는 나이가 많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을 그때까지 못 만났었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이 쏟고 눈물 쏟는 만큼 여기서 막 이상하게 기쁨 같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은 꼭 있으시기 바래요. 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권사님의 또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던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권사님이 만나고 난 이후에 권사님 달라진 게 있다고 하셨어요. 뭐예요? 택시 기사님들 네, 맞아요. 전도하셨던 기억나시죠? 네. 어떻게 하다 택시 탈 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얘기가 하고 싶어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근데 덮어놓고 말하면 이제 김혜자니까 제가 참 되게 반가워하세요. 그럼 어떻게 기회를 봐서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기 있잖아요, 고스톱에 걸려서 서 있을 적에 그 왜요? 그럼 저기 하나님 얘기해도 돼요? 물어요. 그러면 이제 웃음 나나 봐요. 그분은 웃으면서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그런다. 그럼 막 해요.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하면서. 근데 너무나 신기한 건요, 고스톱에 걸리잖아요. 빨간불 들어와서 그 차가 섰을 때만 얘기해요. 막 달릴 때 얘기하면 또 내 얘기 때문에 사고 날까 봐. 근데 어쩜 이렇게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는지요. 저는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때까지 빨간불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 가서 또 빨간불.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그걸 너무나도 느꼈어요. 그 택시만 타면은 이제 하나님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또 어떤 때는 시들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막 살다가도 배기 싫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는 물론 아니시지만은 아버지 그러다가도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 있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잊어버릴까 봐 빨리 얘기한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멀리 가면은 정말 우리가 애기 그래 이러다가 큰일 날 뻔하면 한 대 때리잖아요. 다시는 못 나가게 하려고 꼭 혼내세요. 혼나지 말게 멀리 가지 마세요. 그럼 힘들어요. 하나님도 힘드시고 우리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하나님 보이는 데서 놓으세요. 그냥.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꼭. 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권사님 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일이나 좀 힘든 일은 없으셨어요? 근데요, 하나님 만나도 어려운 일은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시까짓 게 뭐 힘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 하나님한테 잘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걸핏하면 아버지 해주세요. 그 얘기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뭐 연기 공부하다가 뭐가 잘 안 보여. 아버지 해주세요. 나 이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걸핏하면 아버지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한테. 하나님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언제나 내 옆에 계세요. 언제나 내 주위에서 제가 뭐 어려운 일 없나 하고 살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해주세요. 힘들면 나는 못하겠어요. 나 오늘 여기 오면서도요, 나 교회 가서 헛소리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 얘기만 중얼중얼하면서 왔어요. 아버지가 해주셔요. 난 몰라요. 교회에서 오래니까 가는 거지. 그러면서 왔어요. 언제나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아버지 해주세요. 그러세요. 꼭. 네, 하나님이 정말 저희들의 도움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권사님의 고백을 통하여서 또 들으니 더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됩니다. 우리 권사님 이제 앞으로 네. 남은 인생 네.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건 너무 이상한 질문이야. 네, 이상한 질문인데 잘 제가 살고 했네요. 싶지 뭐. 네. 하나님한테 떨어지지 않게. 나에게 힘든 일이 오면 잠깐 떨어져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내가 하나님한테 떨어지는 일 없게 해주세요. 잘 살다 하나님이 눈살 찌푸리는 일 안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네요. 하나님 속상하게 하는 일 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권사님의 또 고백 중에 네, 박수. 네.
네, 권사님께서도 고백해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정말 어떤 배역을 맡아서 하든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좀 느끼게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분들이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하는 고백도 해주셨었거든요. 그랬어요, 네, 제가? 네, 어. 권사님 그렇게 고백하셨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그냥 나를 통해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희망을 찾게 해주세요. 그런 역할에서 그렇게 안 써 있어도 내가 찾으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냥 너 갔니? 그런 대사라도 여기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너 가더라도 꼭 고생하지 마. 이런 걸 다 담아서 할 수 있잖아요. 대사는 똑같아도 왔어? 별일 없었지? 이걸 내가 속으로 담고 하면 돼요. 대사, 똑같은 대사를 해도 그런 생각 없이 하는 사람하고 내가 하는 사람하고는 뭔가 다르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말끝마다 하나님 그러면 또 꼴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언제나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죄짓기 쉬운 거 너무나도 잘하시고 너무 잘하시니까 아버지 잘못했어요. 속으로 그렇게만 하세요. 뻔뻔스럽게 굴지 마시고.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예배 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여기 이제 오신 분들에게 권사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지금 거의 다 했는데요. 그냥 금방 하나님은 안 받아들여져도 하나님은 어떤 존재길래 어떤 사람은 많이 변하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변했을까? 아버지 저도 알게 해주세요. 그런 걸 항상 마음속에 가지세요. 그럼 꼭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도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알아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김혜자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를 들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일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는 배역일지라도 그것들을 통하여서 한 줄기 빛을 내가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정말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정말 동일하게 필요한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보여주는 그런 소중한 순간이 되기를 저희가 소망하면서요. 오늘 토크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할 우리 권사님께 네 박수 해주세요.